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기독교, 우리 감리회와 장로회, 침례회, 성결회, 여러 교단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기독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다 하나 되면 천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면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겠어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 캐톨릭과 정교회,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이걸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일들을 힘쓰고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추수를 감사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 설렘과 기대, 그날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을 터인데, 작년부터 우리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정한 날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경험과 기억이 되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 주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기다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기억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념이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는 중요한 날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귀중한 날, 추억이 담겨진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로 크리스찬으로서 또 중요한 그 날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으로 갚아지는, 죽음으로 갚아지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법정에서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빚진 것을, 또 그 보석금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치루어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해방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 온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바로 그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믿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죠. 2000년 동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미래적으로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 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 날을 기다려요. 열심히 내가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봐서 내 실력을 발휘하고 이제는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야지.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은 수능 날짜를 기다려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되는 날을 기다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승진하는 날을 기다리고, 승진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그 승진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의 대박 날 날을 기다리죠. 정말 사업이 크게 잘 되고 복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미래에 어떠한 약속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약속도 있지 않지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좋은 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관연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 날짜 잡아서 결혼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걸 마음에 간절히 기다리죠.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귀하게 살아가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만, 과거에 기억되는 날이 있고 미래에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미래에 사모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주의 날, 그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것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그날이라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2000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 주님의 오실 날을 알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날, 그날에는 두 가지,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과 또 교회 역사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또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또 그게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다르고 생각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참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게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행복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주님의 날에는 반대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욕심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 이 땅만, 이 세상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과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의 이 지구의 멸망과 지구의 끝에 대한 영화들, 신앙적인 영화 아니고도 세상의 끝에 대한 이 과학 문명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야, 정말 저렇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생명과 구원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을 알고 주님의 날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까, 그것을 늘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를 이어서 교부들이, 이 전년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 손양환 목사님 신실한 믿음의
귀중한 목사님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분의 모습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원자탄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정말 실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없는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의 믿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살아갔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찬양의 작사처럼, 찬양의 시처럼,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내 주님 오시려는가? 주님 오시려는가? 나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참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적 환상에만 빠져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무척 위험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날,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하실 주님의 오실 그 날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냥 그 날을 생각하고 들떠 있는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준비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빨리 달리는 자동차,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는 자동차,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고속으로 주행하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는 그만큼 점검해야 되고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잘 점검하고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만큼 브레이크의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무엇인가를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 그래야 큰 이익과 결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열정이 있고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들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오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 종말관은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지식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종말론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또는 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적인, 그리고 최후의 역사적인 종말,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과 만남으로 주님을 뵙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신앙의 영적 체험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생활이 돼요. 그게 없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끝이 되면, 그 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오래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한 100년 안에 아마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간다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모르겠어요. 200년 사실 분이 계시다면 좀 더 계실 분도 있겠는데, 100년이면 여기에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남아 있을 분이 저 갓난 아이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역사가 지속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끝은 우리가 죽는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대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는,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로마의 제국, 그래서 제국이 영원하라, 그렇게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그 위세와 세계를 장악하는 그 힘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제국과 같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나라의 영향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백 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국이 대단한 권력과 부귀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그게 멸망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한 나라에 있어서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정권이 영원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죠. 오랫동안 하나의 정권과 독재를 갖는 나라도 있지만 결국 그건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의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그 정당이 정권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잘해야 되고,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고, 바뀔 때가 있다고. 그게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런 시대와 세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끝, 역사의 끝, 이 지구가 무너질 그러한 세상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어질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끝에 결국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구원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현실과 오늘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그러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초대교회들은 참 기쁨이고 너무나 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도 정말 귀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이 본이 되어서, 그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본이 되어서 온 교회에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되며 자랑이 되는 교회의 성도,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 약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사도의 자랑이 되었던 교회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극단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살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신비만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오실 것만을 그렇게 준비하자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에, 일반적인 삶과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규모가 없고 힘들어진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에 의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던져주고 그렇게 영적 삶이라고 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약속의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춘 남녀가 데이트 만남을 해놨는데, 아니 아가씨가 글쎄요, 뭐 총각이든 처녀든 만남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집에서 편안하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안 하고 막 산발이 되어 있고 엉망이고 땀투성인데,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만나면 그 만남이 귀중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잘 옷도 입고 단장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죠. 하물며 그러한 만남도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과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합당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적 스승이 있어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삶을 도전하는 이분에게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 어떤 영적인 지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이 관광객이 가서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 책들과 책상 하나 의자 하나만 있고 가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아니 집에 생활하는 집인데 그게 없으니까, 아니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아니 저는 길손일 뿐인데 제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죠. 나도 그렇소. 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구를 두는 것보다 내 본향집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살 것 아닌 수년 또 평생을 살아가니까 집에 가구도 두고 또 꾸미기도 하고 살아가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다가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날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잠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기도와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예화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놀라운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한다고 있는 게 그게 정말 기도하는 거냐. 물론 우리가 마음의 정리가 안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날을 알아야 된다. 그 날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날을 마음에, 그 주님의 나를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자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이 읽었듯이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들이 이기고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의 시대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흩어지도록 홀리는 거라고 해요. 마음이 흩어지도록 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미혹하는 일이,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 속에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단 내 무리들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 여러분 잘 아는 분이든 잘 모르는 분이든 어떤 분이 차를 마시면서 아주 대단한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지자가 왔는데, 이게 신천지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죠. 신앙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라 분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자녀들 납치했다고 자녀들 소리를 들려주면서 또 세무서라고 또 수사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그냥 속아 정신을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문자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이게 손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5년 동안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당하고 손실 본 게 1조 9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속이는 일이 많은지. 그런데 신앙과 영적으로도 얼마나 거짓되고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과 말과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라고, 편지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그걸로 미혹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 현상이나 어떤 현상이, 신비스러운 현상이나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여러분, 얼마나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이 말을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여러분 앞에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그 말을 할 때 그게 진실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글로, 편지로. 오늘의 시대에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영상들. 그런데 거기에는 페이크 뉴스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있는 거예요. 자료라고 해서, 신문에 났다고 해서, 영상에 뜬다고 해서,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나 말이나 그리고 글,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또 이것이 미혹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어요. 또 주님의 날은 가깝습니다. 역사적인 종말보다 시대적인, 세대적인, 세기적인 종말은 더 가깝고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깝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단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맞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단과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신의 경지를 도전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과학으로 뭐든지 할 수도 있다, 지식으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만과 욕심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을 간직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은 신앙의 나라죠. 청교도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영국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국회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날씨가 아주 범상치 않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재앙이 오는 듯한 그러한 날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날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한가로이 회의나 하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회의를 빨리 폐회하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의원이, 이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귀중한 이야기인데 만일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나라의 대표로 뽑혀서 책임을 맡은 우리가 수천 수만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국사를 논의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합시다 라고 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맡겨지는 국사를, 국회 회의를 잘 감당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날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과 직분 일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의 자리에서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그날 주님께서 오실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